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미움이 변하여 섬김되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내 권사님이십니다. 이건내 권사님이 누굴까요? 제 장모님이십니다. 갑자기 처제가 놀랐는데요. 옆에 집사람하고 둘째 딸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2주 전 어린이 주일에는 제 어릴 때 사진을 보여드렸고,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제 어머니의 발사진을 보여드려서 민망했는데,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장모님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내려놓으시죠? 다음 사진. 우리 제가 처음 결혼하고, 원래로 돌리시죠, 원래대로. 제가 처음 결혼하고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께서 차려주시는 저녁 식사를 먹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씨암탉을 잡아주실 줄 알았는데 조류 독감으로 씨암탉은 못 잡아주시고 좋은 생선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밥을 잘 먹고 건강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장모님께 요리를 잘 하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얼른 밥을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맛있습니다. 밥 좀 더 주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사위 아주 건강하구만, 맞사위 건강하구만 하고 얼른 밥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밥 없어. 그만 먹게. 많이 먹으면 살쪄. 지금도 살쪘는데 더 찌면 어떡해.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과일도 잘 먹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이서방, 내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자네 내 딸 잘 힘들지 않게 잘 살 수 있지? 고생하지 않게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장모님 염려를 하덜덜 마십시오. 제가 절대 굶기지는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아, 요새 굶기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역정을 또 내시는 거예요. 손에 물 안 묻히게는 못 해줄 망정. 굶기지 않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혼을 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장모님, 농담이에요. 농담. 아주 제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6년 전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LA에 처음 방문을 하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보여드렸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폼 잡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 누가 뭐라고 해도 맞사위가 최고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맞다고, 당근이라고 막 얘기하셨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 장모님은 처음에 딸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면서 농담으로 호통을 치셨지만은 성경에는 진짜 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병까지 걸려 몸져 누우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 얼마 전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미국 출신의 새 교황이 선출됐다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오늘 사진에 나와 있는 레오 14세입니다. 카톨릭 교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최초의 교황, 지금 교황 말고 교황의 이전 교황 해가지고 초대 교황, 이 누구냐? 초대 교황이 여러분 누구예요? 처음 교황?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교황이다. 최초의 교황 베드로.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수많은 총각 교황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베드로는 유부남이었다 하는 것을 모르는 카톨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 교인들은 이 베드로도 아주 총각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했습니다. 희귀한 수총각 사역자였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베드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걸 모르셨습니까? 베드로 결혼한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여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거룩하게 성스럽게 보일 뿐이지 꼭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제자와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도 대부분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베드로를 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더 성숙하게 시너지를 일으키시면서 서로 멋지게 쓰임받는 부부가 되시기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부부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목회하면서 옛날 목사님들이 목회는 사모님이 70%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한 90%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결혼한 믿음의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건데, 우리는 이 치료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흥미진진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말고 어버이 주일 말고 오늘 이 장모님 이야기를 한번,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를 눈여겨보시면서 아직 믿지 않는 장모님, 장인어른, 내 친척, 내 조카, 내 친척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친척으로 묶어주신 내 친척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냥 열병에 걸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뿐만이 아니라 아직 총각이었던 동생 안드레도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29절에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려운 형편이 된 장모님을 자기 동생 안드레와 함께 자기 집으로 모셔서 살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시몬과 안드레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베드로의 장모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베드로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장모님과 동생까지 데리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라는 문장에 우리들은 아멘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귀한 결단을 했구나.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했구나.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사위랑 사돈 총각까지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물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 사위와 사돈 총각이 따라가 버렸다. 여러분 이게 좋아할 일이에요? 화날 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좋아할 일이에요? 화날 일이에요? 화날 일입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줘서 돈벌이가 없어진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와 내 딸은 뭘 먹고 사나? 근심 걱정이 밀어닥쳤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난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화난 것처럼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마음 좋게 사위가 안 잡으면 내가 나가서 고기 잡으면 되지. 그런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베드로의 장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가정 파탄의 주범이다. 딸의 신세를 망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직 없는 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이런 무지몽매한 자들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일에 너무 집중해서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자녀도 나 몰라라 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안 믿는 남편은 내 아내는 광신도다. 남편이 믿음을 가질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밥 꼭 해주세요. 밥도 꼭 해주시고 자녀도 잘 돌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안 믿는 남편과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고 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신 참석하신 분 중에 안 믿는 남편이 있다.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안 믿는 가족을 감동시켜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장모처럼 가정 파탄의 주범, 남의 신세를 망친 자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내 친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역할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에 일도 잘 하시면서 부지런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화병에 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화병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강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는 데서 오는 증세로 주로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화병 걸리시는 분,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몇 분 보이기는 해요. 화병. 주로 여성들에게. 근데 이런 화병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갱년기이거나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지금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확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화병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화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병이라고 30절과 3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병에 걸린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님이고 다른 한 명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멜리데 섬의 추장의 아버지였습니다. 추장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열을 동반한 세균성 이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열을 동반한 일종의 화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장모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안 먹거리를 다 없애버린 예수님에게 대해서 막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아마도 마음을 닫고 이불을 덮고 들은 척도 안 하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뒤돌아 있는 그 장모님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베드로이든지 안드레이든지 이 순간에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 기회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 기회를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버지도요, 뇌출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뇌출혈. 일하시다가 과로로 이제 뇌출혈이 왔는데 반쪽 마비로 평생을 사시도록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피해를 안 끼치시는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하잖아요. 안 선해? 너무 선하니까 예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선하니까. 왜 서양에서 온 신을 믿느냐? 맨날 저보고 그러셨어요. 왜 아들아, 서양에서 온 신은 믿을 게 없다. 항상 그러셨어요. 너무 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뇌졸중이 오면서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되면서 저희 가족이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게 될 때에 38일 만에 마비된 손가락 하나가 풀리는 걸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아버지가 다리만 살짝 저릴 정도로 거의 99%가 회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병에서 뇌출혈에서 회복된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선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서양에서 들어온 신 믿지 말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술을 바꿔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고백하는 아버지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주님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 화병에 걸려서 열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에 얹어질 때에, 주님의 손이 그 손을 잡을 때에 열병이 떠나게 되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이 귀한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는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손으로 인해 마음의 치료를 얻고 화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수종 드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병이 떠났다, 건강해졌다가 아니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헬라어로 디아코네이 아우토이스. 여기서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진 그 노예의 모습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미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극진히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고 마가복음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섬김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사회에서 만났으면은 아예 말도 안 할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변하여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예배하면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쭉 알다가 보면 이 두 분이 너무 서로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하나 돼서 교회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미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미움이 다 떠나가시고 섬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학자들은 여기 섬기는 자들이요 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섬기는 사람, 베드로의 장모가 미움의 사람에서 변화돼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교회, 인간적인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친교 모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교 모임, 사교 모임, 한인회, 동호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게. 여러분, 우리 왜 모이셨어요? 우리가 무슨 지금 친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 못할 사람을 다 끌어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사람을 변화되어서 섬김의 이 자리를 오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온 연합감리교회가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 나눈 추억이 있는데 이 건물 나가면 고생하잖아. 그냥 동성애자 눈 감아주면 돼. 결혼하기도 괜찮고 뭐 어때. 그냥 신앙의 절개를 다 팔아버리고 성경적인 진리도 왜곡하는 이상한 교회. 요새는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면은요, 동성애 찬성이라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연합자를 빼버렸어요. 교회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기 쉽구나. 우리가 정말 그냥 모이고요, 그냥 친한 추억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 만들면은요, 여러분 그냥 친목 도모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연합감리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교회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변화되는 교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교회 말고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친척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안 믿는 친척, 가족이 완전히 변화되어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제 전교인 수련회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그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장성한 자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우리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친척을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친척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변화된 곳, 미움이 변하여 섬김이 되는 곳,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LA 베이직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진 자들, 열병과 화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